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흔히들 길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선택하고 더 나아가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가 가장 평안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하여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일찍이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다. 당신은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요. 지나가려고 꾀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러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그에게 부탁하였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우리의 가축대가 임금님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 그가 답변을 보내왔다. 당신은 지나가지 못하오. 그런 다음에 에돔 왕은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서 그들을 맞아 싸우러 나왔다.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그 영토 경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하였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한 행군의 계속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가데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형상 사해의 남쪽을 거쳐서 요단 동편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길이었습니다. 이 효율적인 활로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돔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통행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에돔 땅에 있는 포도원에도 들어가지 않고 심지어 에돔 땅에 있는 물도 마시지 않고 길만 지나가겠다라고 허락을 에돔 왕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자신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불허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면 무장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효율을 택하여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하기 위한 방법, 즉 에돔의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통행할 것인가, 아니면 비효율적이지만 우회하여 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회하여 가는 그 선택을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편하고 빠른 방법을 포기한 것입니다. 에돔과 전쟁을 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길을 통과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과 다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땅은 에돔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에돔으로 가는 빠르고 효율적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영적으로 막힌 길이 바로 에돔을 통과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길은 대개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결정되고
또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효율과 편의를 생각했다면 에돔 땅을 지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비록 먼 길이었지만 에돔 땅을 우회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육적으로는 비효율적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참 효율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딘가를 걸어서 간다고 할 때 혼자 10km를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100km를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라면 100km를 1km처럼 하나님께서 들어 옮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항상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이 늘 평탄한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에돔은 이스라엘을 형제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침략할까 경계하면서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진로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직후부터 많은 국가들에게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와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성도로서의 길이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오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겸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효율보다는 그리고 편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적 효율성을 높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떠한 세상입니까? 효율과 편의를 중시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영적인 사람들, 성도에게 효율과 편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가장 간편하고 편한 길이었지만 그것을 택하지 않고 육체적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효율과 편의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방향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 영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귀한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귀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